성령 강림 후 제8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이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안하니 그 이미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85번 요한 1서 4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85번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하석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주 행복에 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 주께서 역사하실 수 있게 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두 손을 펴 주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일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에 대해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타락한 자아에서 나오는 사랑은 상처와 아픔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을 하고자 하나 우리에게 나오는 그 상처와 아픔밖에 없는 자신을 깨닫습니다. 죄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3년 만에 함께하는 교회학교 여러 명사와도 함께하여 주시고 교육자, 선생님,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과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환우들을 주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도 함께해 주시고 위로부터 권세 있는 말씀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밭도 좋은 마음밭이 되어 주의 말씀의 결실을 맺게 해주십시오. 찬양을 섬기는 시온 찬양대와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감동된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부족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8쪽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명란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7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삼복더위에는 황소뿔도 녹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무더위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 또 믿음의 걸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시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대책은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8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점심 식사를 삼가고 또 오후 예배를 삼가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7시, 9시, 11시 다시 3부로 이렇게 모여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가 조심해서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음껏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은혜 중에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 듣기, 그동안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동안 나눴던 주제가 여러 가지였는데요. 죽음, 언어, 소유, 감사, 고난, 관계, 행복 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복된 믿음,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주제로 다 함께 말씀 듣기 마지막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좀 질문부터 해볼까요? 여러분들 사랑해 라는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랑해 라는 말의 반대말이 있다면 무엇이 될까요?
미워해? 안 사랑해? 못 사랑해? 사랑해라는 말의 반대말은 사랑했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말의 그 차이를 좀 깊이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했어라는 그 기억이 지금 사랑하는 것에 얼마나 연관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 기억에 기대어서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을 지금 여기에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사랑해라는 말의 반대가 미워해가 아니라 사랑해서라는 그것이 주는 의미를 한번 좀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있다라고 하면 사랑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 다 함께 말씀 듣기 마지막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에 해당이 됩니다. 모두가 사랑받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기에서 제외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문학에 있어서도 사랑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고요. 그림이든 음악이든 영화든 모든 예술의 중요한 관심사도 사랑이 됩니다. 유행가 가사들도요, 이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한 통계를 보니까 노래의 언어라는 제목의 책이 있던데요.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을 보니까요, 유행가 가사를 26,000곡을 살폈는데요. 무려 26,000곡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사를 다 검색해 봤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였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너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칭 대명사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노래는 이 26,000곡 중에 무려 65%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관심은 성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사랑이라고 번역된, 그냥 그 시라버, 히브리어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그 말 말고 말이죠, 그냥 단지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 모두 557회나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뜻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담겨져 있다. 아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은요, 우리 말씀을 보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시험해 보려고 물었다 그랬는데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싶었던 것은 두 가지였을 겁니다.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가? 율법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면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은요, 모세 오경에는 모두 613개의 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밝힌 사람은 중세의 저명한 랍비였던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이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혹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을 분류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보니까 모두 613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613개의 계명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긍정 명령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 명령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긍정 명령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부정 명령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613가지 계명 중에 이렇게 하라는 계명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더 많습니다. 하라는 계명은요 모두 248개인데요. 이 248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몸의 각 마디를 합한 숫자가 248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 몸을 다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248개의 계명이라는 뜻이 될 겁니다. 금방 계산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613개에서 248개를 빼면 남아있는 숫자가 몇 개냐 하면 365개입니다. 놀랍게도 365는 1년 12달을 합한 날수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삼가고 조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율법학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거고요. 과연 저 예수라는 젊은이도 이걸 알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율법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과연 저 사람이 알고 있을까? 시험해 보고 싶으셨겠죠. 예수님은 613가지나 되는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요. 앞에 말씀하셨던 것은 신명기 6장 5절이었고 그 뒤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하며 말씀하셨던 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셨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조금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모두 모아서 이렇게 짜내면 나올 것은 사랑이라는 말밖에 없다. 이런 이해가 크게 과장이 아닐 겁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모든 말씀을 이 측집기라고 그러나요? 거기다 넣고 짜내면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될 거다. 그렇게 주님은 대답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수 있냐 하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성경 찬송책 옆에 끼고 일요일에 교회 가는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너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고 조금 과장하자면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신의 삶을 바쳐서 예수님만을 닮기를 원했던, 내 생에
유일한 소원을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밝혔던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도 이 사랑을 두고서 예수님과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밝힙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했던 바울인지라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겼는지를 바울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최고의 법이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만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통하여서 거듭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라고,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일 터인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보려고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가 사랑이라는 것을 대하고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너무 진부한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니야? 너무 뻔한 얘기를 듣는 거 아닌가? 혹은 너무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듣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부한 말씀이 아니기를, 혹은 너무 부담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어느 본문을 이 사랑이라는 말과 연관시켜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런 고민 끝에 어찌 보면 굉장히 평범해 보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말씀이지만 사랑의 의미를 잘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생각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대할 때 떠올랐던 많은 말씀이 있었을 터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이라는 주제와 나그네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그네라는 말을 사전에서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그네는 이런 사전적인 정의를 넘어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나그네라는 말 속에는 나그네가 갖는 사회적 지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담겨 있습니다만 18절에 언급되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함께 사회적으로 가장 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에 속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구박이나 받고 천대를 받는 천덕꾸러기가 바로 지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고아, 과부, 나그네였던 겁니다. 누군가가 따로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고아, 과부, 나그네였던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시면은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는 이 본문이 담긴 이 말씀은 12절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단락 속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시작되는 단락의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위에 이 단락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던 중에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이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단락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고 질문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은 가볍게 지나갈 말이 아니라 훨씬 더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 때문일까요? 성경은 나그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나그네에게 배려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 구석구석까지 알뜰살뜰하게 다 걷어들이지 말고 떨어진 이삭들은 줍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나그네를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그걸 주워서 먹도록 남겨두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을 벨 때 한 묶음을 밭에 두고 왔다면 그걸 가질러 다시 가지 말아라. 내가 곡식을 베가지고 묶어서 말이죠, 집으로 가져왔는데 가져와서 보니까 한 묶음을 빠뜨리고 왔어요. 그 가질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 말씀 뒤에는 한 가지 약속이 뒤따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 한 단을 일부러 가질러 가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 중에 개구리가
어느 시절 생각 못합니까? 올챙이적 생각 못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를 보고 저놈은 참 희한하게 생겼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집트에서 살 때 너희도 똑같이 떠돌이였고 나그네였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자유롭게 살게 되었다고 해서 나그네를 무시하지 말고 나그네를 사랑하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살던 이집트를 기억하라고 상기시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레위기 19장 34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내국인처럼 대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확인시키시는 것이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이었고 나그네 신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구약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감신대에서 구약학을 민영진 교수님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민영진 교수님께서 히브리 대학에 유학하실 때 이제 그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경험하게 된 일을 언젠가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데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교과서가 없다고 그럽니다. 학교가 얼마나 즐거운 곳인지를 마음껏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조기 교육, 이거 정말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1학년 때는 아예 교과서가 없이 학교 가서 맨날 재밌게 논다는 거예요. 학교가 가고 싶은 곳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요. 2학년에 올라가면 교과서를 받는데요. 2학년 국어 교과서를 열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한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받는 국어 교과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문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였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감추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실일지 몰라도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냈던 가장 궁핍하고 가장 괴롭고 가장 천대받던 시절을 너희가 기억한다라고 하면 너희가 경험했던 그 시간을 지금 여기에서 보내고 있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요,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냐고 묻는 이들이 이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옛집을 보면 바깥 사랑채가 있어서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하룻밤 묵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요즘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하긴 요즘은 와서 하룻밤 좀 재워주세요라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돈만 있다면
뭐 호텔 숙소를 정하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 세상이 되어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결혼을 해서 와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 그들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 무시하고 욕하고 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때리지 마세요 라는 말이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제발 때리지 마세요 라는 말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외국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그들은 사랑보다도 우리나라의 그 누군가와 결혼을 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참고 그리움을 이겨내면서 멀리 타향살이를 하는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문화 가족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은 인도적인 측면보다도 성서적인 의미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그네에 대한 생각 중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생각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는 나와 별 상관이 없는,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크게 괴로울 것이 없는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힘없고 약한 존재이면서 내가 따로 관심 갖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는, 나하고는 거리가 먼 존재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그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벽을 허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윽한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한다면,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두 발은 진정한 사랑 위에 서게 될 겁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그네를 사랑할 때 우리의 두 발은 진정한 사랑 위에 비로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그네를 사랑한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에서 제외될 대상은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란 주제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방인이라는 책을 쓴 알베르 까미가 했던 한마디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생애의 저녁에 이르면 우리는 얼마나 타인을 사랑했는지를 두고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는 믿음만이 유일한 심판의 기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까미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저녁 때가 되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지를 두고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의 말은 마지막 심판날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두고 양과 염소를 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나그네를 사랑함으로 가장 약한 자,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나그네를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두 발이 사랑에 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과 마음에 사랑이 가득 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복된 믿음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 우리도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거리를 두고 있는 누군가, 그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두 발이 사랑에 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셔서
7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안팎의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또한 베풀어 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 주께 바치는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없어져 올 모든 것들을 그 뿌리까지 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 싹나지 않도록 주께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되 넘치도록 후히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쁨으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정론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 듣기 오늘 마지막 시간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얻은 말씀들을 통해 복된 믿음,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8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1일 오전 5시 30분 이곳 타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다음 주 주일부터 주일 점심 식사 및 오후 예배를 삼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일 예배는 3부 예배로 전환합니다. 1부 예배는 오전 7시, 2부 예배는 오전 9시, 3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서선교위원회 글 공모전을 오늘로 마감합니다. 아직 공모에 응하시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7월 새가족 양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2022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 중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무인 택배함을 서울시와 협업하여 안심 택배함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사용 방법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은 택배함을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총 6교회 사업부에서 판매 중인 물품 확인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2022 성북지방의 여름연합성회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3시 30분에 교회 본관 주차장에서 출발하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오후 6시 30분에 본관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함께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 중고청 연합수련회가 격리해제라는 주제로 8월 4일 목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YMCA 다락원 캠프장에서 열립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차량 및 운행을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섬김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김현민 목사님 또는 서충식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3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입원 중인 환우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유설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합니다. 김지영 권사님 자녀 생일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의 섬김란을 확인해 주셔서 섬김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많은 생각 그리고 긴 고민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고 교우들 중에도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격리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모처럼 점심 식사, 오후 예배 드리는데 이것을 중단하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을 잘 지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달을 지나는 동안 이게 완화돼서 9월 달에는 우리가 미뤘던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행여라도 이 확산세가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된다면 8월 중에라도 우리가 더 내릴 결정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조심하게 건강하게 지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유념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저희가 좀 인원을 이렇게 분산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7시, 9시, 11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선택하셔서 좋은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 자리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천대받는 약한 이들을 나와 상관없다라고 여겨지는 나그네를 사랑할 수 있는, 나그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두 발이 허공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사랑 위에 두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